지난주 본문에서 예후가 나라의 판도를 뒤집어 엎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내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간순간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보다 더 담대할 때는 없겠죠. 그때는 어떤 종류의 위험도 무릅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통제되는가 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기로 결단하는 어떤 굳건한 심령에 의해서만 악은 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악이 만일에 부활한다면, 악이 다시 고개를 들고 활개를 치려고 한다면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죠. 내 속에서 말씀이 흐려졌거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욕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눌려 있었던 욕망이 고개를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굳건한 심령이 없으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웅크리고 있다가 아주 매우 미묘한 계기에 의해서 약간의 상처, 약간의 섭섭함, 약간의 분노, 이런 것에 의해서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우 은밀하게 혹은 순식간에 나를 장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굳건한 심령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 굳건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현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굳건한 심령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이제 국가개혁의 한 중앙에 서 있는 이 예후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방문을 해요. 이 만남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후를 찾아옵니다. 그게 15절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했는데,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족속이 형성이 됐고 그 족속을 레갑 족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레갑 족속의 정신적 지도자가 이제 여호나답이었어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스스로 현실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방식의 유목민적, 소위 노마딕이라고 하죠, 요새. 유목민적인 삶을 평생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그 약속을 여호나답이 시작한 것인데, 그 약속을 대대로 오랫동안 지켜오는 족속이란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미국의 몇 곳에 있죠. 펜실베니아 주에 제일 큰데 아미쉬 마을이라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여백이 많은 삶을 살죠. 농사를 지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살고 고요한 평화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자손 대대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죠.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할 겨를 없이 막 정신없이 바쁘게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은 예배 시간 외에는 별로 가지기가 어려운데, 이분들은 일상 속에서 또 여백을 많이 갖고 하나님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여호나답이 그 지도자였는데, 예레미야서 35장에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레갑 족속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어떤 종류의 토지를 소유함으로 파종하는 일 같은 걸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집을 짓지 않고 평생 텐트 생활하는 거를 결정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의 창조주여 너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조차 제대로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가 시작한 규칙도 대대로 지키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따라서 너희가 지키지 않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여건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시위하고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켜주고 계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비신실함의 세상 한가운데서 신실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딱 섬으로써 마치 타락한 시대의 경건한 수도원 같은 그런 존재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 레갑 족속은요, 무슨 거창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운동을 펼치지도 않았어요. 단지 자기들의 리더 여호나답이 정한 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라고 확신한 계율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갑 족속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이 신실한 레갑 족속에게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35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오아시스 같은 존재죠.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더 자랑스럽죠. 같은 갑 계열이래 가지고 레갑, 정갑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잔인한 피해 권력자 예후는 잔인한 피해 권력자죠. 지금 막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잔인한 피해 권력자 예후와 그 다음에 평화의 목동 여호나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여호나답은 지금 예후를 찾아서 예후를 격려하고 싶어 하면서 맞이하러 나왔을까요? 아마도 여호나답과 그의 레갑 족속의 삶의 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마음고생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신앙, 바알의 가치를 쫓아서 나라를 탐욕의 질서로 바꾸어 버린 아합의 권력 추구와 아합의 백성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추구하는 레갑 족속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들어와서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다시 이 땅을 회복하는 날이 언제일까를 거듭거듭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다려오던 차에 갑자기 예후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동안 완전히 철옹성 같았던 아합의 집단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예후를 만나 이 일을 확인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것이 진짜라면 예후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후를 찾아서 여호나답이 만나러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나답이 왔을 때 예후가 여호나답을 보자마자 안부를 물으면서 마음의 진실을 소통하죠. 나의 마음은 지금 너에게로 향하고 있고 너의 마음과 통한다고 느끼는데 너도 그러냐? 라고 물었을 때 여호나답이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손을 잡아 병거에 태웁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는 한 배 탔어,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뻐해요. 지금 예후가 매우 기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지금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발탁돼 가지고 이스라엘 아합 집단을 몰살하는 개혁 정책의 중심에 서서 지금 국정을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지내왔던 예후의 삶은 아합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아합의 연장선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바알 종교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아합의 신하였고 동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경멸하고 그리고 칼의 힘을 믿었던 군대에서 바닥부터 올라와서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려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치를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후나 아합이나 별 차이 없는 것입니다. 고밥의 고나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후가 자기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 개혁 대상자들을 처단하고 있지만 그 개혁 대상자들의 그 악이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느끼죠.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도요, 저도 설교하면서 설교하면서 계속 내가 정죄될 때가 있거든요.
정죄될 때, 야, 너 그러고도 설교하냐?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면서도 막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막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예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정이 급하지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지만 개혁 대상자와 자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에 가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미션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구별된 사람의 공감을 얻는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었기 때문에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고 정말 마음이 상기가 된 거죠. 상기가. 그래서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보여줄게. 이렇게 막 상기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예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호나답 성격상 스스로 예후 같은 권력자, 그리고 피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권력자를 스스로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또 그를 위로하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후의 평생의 삶은 고요하고 목가적인 어떤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기로 결정한 경건한 사람이 스스로 정치 권력자를 찾아서 격려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같이 못난 목사도 뭐 한때 우리 국회의원이 교회 와서 이 교회 등록할 거니까 광고 시간에 인사 좀 시켜달라고, 저 같은 사람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호나답같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 예후 같은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피의 잔치를 벌이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가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어떤 포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후가 지금 개혁가로 쓰임받고 있긴 하지만 예후도 똑같고 예후 안에 지금 사악함이 말씀에 잠시 눌려있을 뿐이고 그가 지금 감당하는 미션에 눌려있을 뿐이지 예후도 언제든지 돌변해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나마 예후 속에 있는 눌려있는 사악함이 빨리 나와서 모든 것을 원상 상태로 돌이켜고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한 질서로 다시 바꾸는 일을 좀 더 보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나답 같은 사람을 옆에 두어서 그가 기준이 되어 예후가 빨리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멘토로 여호나답을 예후 옆에 붙여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원칙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 사람을 보면 딱 추스려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시대에는 나단과 세례 요한이 너무 많아. SNS 선지자들. 그래서 막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요,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막 혼자 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곤해요. 진정한 선지자는 뭐예요? 레갑 족속처럼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여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안 해요. 그냥 고요히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의 존재가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현복 선생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고귀한 분들을 붙여주세요. 고귀한 분들. 그런 분들 중에는 나랑 정치적 성향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예후는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아합 집단을 단시간에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알교의 핵심 관계자들을 전원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내가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홍보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몰살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수립
했습니다. 먼저 백성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소문을.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가 하면 예후가 나서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합 집안을 지금 진멸하는 이유는 바알교를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합 집안이 바알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이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되 훨씬 더 제대로 대대적으로 섬길 거다라는 소문을 백성들 사이에 꽉 퍼뜨려 가지고요. 예후 섬기는 자들이 예후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예후에게 호감을 갖도록 지금 분위기를 쫙 만들어요. 그게 이제 18절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리고 나서요. 대형 이벤트를 준비해요. 대형 이벤트. 이벤트는 여기는 없지만 제가 제목을 붙이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오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바알 지도자 수련회, 대대적인 바알 지도자 수련회를 이제 준비했어요. 아마 지금이라면요 대형 현수막을 사방에 걸고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 이제 시간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 왕이니까 대대적으로 막 선전하고 막 이렇게 홍보를 했을 거예요. 수련회 참가 대상자들은 누군가 하면 성경에 거듭거듭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됐는데 모든 바알 선지자들, 모든 바알 섬기는 자들, 모든 바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행사에 오지 않는 자는 바알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자들은 바알을 섬길 자격이 없으므로 사형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19절이에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드디어 대회 개막식이 열렸어요. 개막식 축사를 예후가 했겠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후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아마 그렇게 선포하면서 개막을 선언했을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여러분, 대회가 엄숙하게 진행됐어요. 예후는요 모든 참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 거룩한 대회에 참여하는 상징으로 예복을 다 준비해서 입혀요. 전부 다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행여라도 그 중에 여호와의 종들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엿보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몰래 들어왔다가 함께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해서 바알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라라고 공언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죠. 21, 22,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1, 2, 3절 시작.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제 바알을 예배하는 예배가 시작됐어요. 바알 신당 안에서 바알 제사장들이 이제 바알에게 제사하는 행사가 요란하게 진행되는 동안 예후는 밖에 이들을 몰살시킬 정예 부대 80명을 딱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역사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온통 세상이 바알 종교로 꽉 찬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사치예요, 진짜로.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또 아니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이런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 보면요, 그런 데서는 뭐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잖아요. 누가 핍박합니까? 물론 가정에서 가끔씩 남편이 핍박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크다, 한국교회가 뭐 성장했다, 한국교회가 뭐 대단하다 이런 식의 논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굉장히 천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정말 쉽게 믿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세상으로 가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짓밟혀 있고 온 세상이 바알종으로 꽉 찬 것 같은 세상. 우리 주변에는 뭐예요? 돈과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 줄과 뭐 힘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그렇게 멸시받는 것 같고 소외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 우리의 시선을 거기서 바알 신당에서 나와야 돼요. 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알 신당 밖에 80명의 정예 부대가 그들을 진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 보이는 거죠. 엘리사 눈에 하늘의 불병과 불말이 보였던 것처럼 항상 우리들의, 이게 자칫하면 되게 유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실이에요. 항상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시선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후가 세운 이 80명의 군사들은요, 절대로 작전에서 실패하지 않을 베테랑들, 호위무사들과 지휘관들이었어요. 24절, 25절에 보면요, 이제 결국은 베테랑 칼잡이들이 제사가 끝나는 시간에 들어가서 피해 잔치를 벌이고 바알 섬기는 자들, 바알의 종들을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몰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어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계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그리고 나서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사실은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진짜 큰 제사가 됐고, 이 큰 제사의 제물은 바알의 종들이었어요. 바알의 종들을 제물 삼아 큰 피해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후는 바알의 그 목상들이 가득한 바알 신당이 많은 성읍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바알 신당에 들어가 목상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불에 태우고 그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구 폐쇄 조치를 했어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로써 여러분, 아합을 통해서 이제 퍼지고 만연되었던 아합이 추구했던 바알교의 문화는 한마디로 착취의 문화입니다. 경쟁과 착취,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왕이 자기가 보호해야 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빼앗고 자기 이득을 삼고 백성들 사이에 토지 질서가 무너지게 해가지고 토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것들을 빼앗고 억압하도록 하는 질서를, 그런 소위 악한 좀 천민 자본주의의 사상을 아합이 퍼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알교의 착취 문화, 또 하나는 뭐죠? 바알을 숭배할 때는 거기에 음란한 짓거리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착취와 음란, 이 두 가지가 아합이 선택했던 바알교의 핵심 가치인데 그것을 뿌리를 뽑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예후의 그 담대한 순종을 칭찬하셨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참,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지만 애매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후를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는데 그러므로 너의 왕위가 4대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후를 인정하시되 예후를 잠시 사로잡고 있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나마 4대까지 간다는 것은 지켜준다는 거죠. 왜? 예후 성정상 예후 속에 있는 사악함이 고개를 들어서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켜서 즉시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여호나답 같은 사람을 붙여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나라를 4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후에게 이 레갑 족속의 지속적인 신실함을 배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자기들과 똑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정한 규칙도 그렇게 대를 이어서 성실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너희의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잘 지키면서 어떻게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 레갑 족속의 규칙이 하나님의 규칙보다 훨씬 더 엄격했을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제일 큰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는 치사함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용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좀 엄격하잖아요. 그 앞에서 살살살살 거려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정말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굴면 나도 모르게 앵겨붙어. 약간씩 말이나 이런 게 앵겨붙는 경향이 있어요. 제 속에 발견이 돼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이용하는 우리의 얄팍함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복해야 돼요. 뭐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정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받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의 아버지가 온 세상의 창조주여 통치자라는 사실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통치자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머물러서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면 모든 나의 초점은 내 인생, 내 안위, 내 만족, 내 안정욕구, 내 평안, 여기에 완전히 집중돼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 내 시선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진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이 내 중심의 좁디 좁은 시선을 벗어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따를 수 있고, 안일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 같은 이 가증한 오류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안타깝게도요,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악은 또다시 부활합니다. 이유는 소위 습관의 힘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습관의 힘이에요. 습관의 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28, 29, 31절 읽겠습니다. 28, 29,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다시 사악함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서너 번 언급을 했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는 소위 이스라엘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 도와주지 못해 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내 나라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아무도 못 믿어. 심지어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라도 무슨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버릇이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못 믿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난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사악함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부활했고 또 북이스라엘 안에서 반복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라도 내가 내 방식으로 단돌이 하지 않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백성을 남유다 예루살렘에 다 뺏길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죠. 우리들. 내가 저 사람 해코지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해코지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키는 객관적 조건들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라고 하는 두려움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두려움에 복종하고 불안에 복종하고 분노에 복종하고 원망에 복종하고 염려에 복종을 하는 거죠.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라도 내가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방식대로 불법적 구조물을,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배의 틀도 다 바꾸고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 규정도 다 바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예배의 틀과 질서를 다 해체시키고 자기 통제 욕구에 걸맞는 것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왜? 자기가 손에 쥐고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꿈으로써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내 백성도 다 뺏길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복종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손에 잡히는 방식 밖에는 믿을 게 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 정신이 고착되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세포 속에 서서히 심겨진 습관이 됐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대대로 흐르는 거예요. 대대로. 자,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이 상담 전문가 교수님과 저랑 함께 일하는 게 있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 나눈 대화예요. 한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어떤 가정은 딱 가면 일단 따뜻해요. 서로 용납해요. 서로 받아들여주는 분위기. 어떤 가정에 딱 가면 일단 냉담해요. 그리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내는 가정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 우리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가면 딱 분위기가 벌써 튕겨져 나가는 교회가 있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 분위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가정, 교회, 국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분위기, 정신 이게 있는데 그게요 놀랍게도 세포 속에 새겨진대요. 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두려움, 경계심, 이기심, 믿지 못함, 냉담함 이런 것들이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지? 늘 의심하지? 왜 그렇게 늘 저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튕겨나가지? 그런 거는요 세포 속에 기억하고 있는 무엇이 아직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했어도 결국은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이 다르게 반응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몸이 떨고 땀이 나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위장 활동이 멈춰서 딱 얹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담 전문가들의 말이 상담 전문가의 마지막 싸움은 내담자의 세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세포가 다른 건강한 방식으로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득을 받고 아무리 설명을 듣고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 가정과 학교와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표에 새겨진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평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계속 고쳐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주전자 다락방 특성하셨는데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속에 이건 오래오래 평생 가는 기억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불렀지만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어느 순간 새겨져서 아이들이 오늘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와, 2016년 겨울 중에 제일 추운 날 우리 특성했잖아. 그때 나 드럼 쳤잖아, 뭐 이러면서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 이 아이들이 지금 오늘의 이거 정말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게 서서히 새겨져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고, 그 방식과 태도와 선택의 기준이 결국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국가 안에서도 집단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한 사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어둠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한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빛의 방식으로 일정한 정신과 문화를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예후에게 여호나답을 붙여주셨습니까? 예후야, 여호나답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봐서 너도 따라해. 옆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독일은 데모를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10살에서 13살이래요. 10살에서 13살짜리 아이들이 데모를 제일 많이 하는데, 데모의 주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라, 뭐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 민생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의 데모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마존을 살려내라. 아마존을 살려내라.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라. 시리아 난민을 받으라. 이 세상에 불법적 규칙은 있어도 불법적 인간은 없다. 뭐 이런 구호들인데요. 이런 것들 얘네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못 모르고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이해해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그런 토론과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게 세포 속에 새겨져 있어요, 얘네들은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데모하는데 정신을 갖고 데모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 정신이 세포에 습득되어 가지고 습관을 형성하고, 그게 결국 국가의 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난민 때문에, 수천 명의 난민, 수만 명의 난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대혼란에 빠져 있을 때, 독일은 작년 한 해 동안 시리아 난민 100만 명 받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다 실천했어요. 여러분,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독일이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그냥 받았어요. 1년 동안.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약간의 논의를 거쳐서 전부 다 수용을 했다는 거죠. 이 정신은요, 보통 정신이 아니에요. 동독을 품었던 힘, 국민의 세포 속에 새겨진 어떤 습관의 힘이에요. 그건 가정 안에도 흐르는 거고요, 교회 안에도 흐르는 거고요, 나라 안에도 흐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북한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얼마나 싸구려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보수 여론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의 과거의 범죄와 수치를 다음 세대는 결코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지금 그 작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솔직히 죄송하지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독일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범죄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는, 완전히 정반대 아니에요? 완전히 정신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아이 때부터 세포 속에 흘러서 그게 세상에 나타나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간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고, 그 습관으로 돌아간 그 말년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32, 33절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야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후가 여호와 중심성,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흐려지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자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국경선이 무너지고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나라를 상당히 빼앗았는데 특별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것을 삼켜버렸어요.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후가 예후의 정책을 그 과거 고대 문서에 따르면 예후는요 이후의 정책을 친아수르 정책으로 삼았어요. 그 당시 급부상하던 강국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손잡은 나머지 아수르보다 보다 더 가까운 아람과 유다와는 척을 졌어요. 적대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계속 강성해지고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했지만 아수르가 일시에 갑자기 약해지는 때가 왔어요. 그때 아람과 유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국제적인 고아가 됐어요. 그때를 이용해서 북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나라를 할 일 없이 다 내주게 된 거죠.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후의 가슴 속에서 아수르와 아람 중에 누가 더 강해지고 있느냐, 누가 더 강할 것이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정치적 감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본질적 두려움의 대상이면 안 돼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까 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흐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될까 봐 그걸 염려하는 것뿐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그거여야 돼요. 내 속에서 말씀이 사라질까 봐 그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어요. 모든 역사는요 현재의 역사라고 합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의 모든 역사는 현재 우리들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고 역사가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예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우리들을 향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역사에 대한 성찰이 없이 현재를 사는 데만 충실하도록 너무나 충분히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기적인 본능과 국가의 철학 없음이 너무나 짝짝꿍이 잘 돼서 그래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끌고 가는 정말 깊은 철학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잘난 척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예요. 그게 국가는 교육,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 교육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서열을 매기고 교육 현장은 그것을 잘 부응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에 속한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은 점점 지워버리고 당장의 만족과 안전한 현실 확보에 집중하는 실용 교육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은 점점 더 계산적이 되고 냉담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게 되고 경쟁적 이기심에 사로잡히면서 삶의 본질을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을 다 잃어버려요. 어린애들 방학이 지금 더 바쁘다며요. 방학이. 자기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을 다 뺏어요. 부모들이. 다 뺏어버려. 그리고 영원히 천박하게 현재 어떻게 할 건가를 경쟁하게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들의 오감과 우리 오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과 손발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말씀, 이웃, 세상, 자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누림으로써 이웃과 세상을 품으면서 함께 가는 삶에 눈 감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 근본에 있는 정신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합 집단의 정신, 바알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들은 가장 존귀하신 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문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이 땅에 천박한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힘으로 우리 가정을, 이웃을, 세상을 향해야 돼요. 우리들의 아이들 속에, 우리들의 아이들의 세포 속에 정말 진짜 본질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가치가 계속 새겨지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에 대한 두려움, 명예심에 대한 두려움 다 떨쳐내고 우리의 온몸이 예수의 세포로 가득해지기를, 그리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친히 풍성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